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님의 영광을 보라, 주님의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면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죠. 죄는 무엇이죠? 죄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결코 될 수가 없죠. 집안에 엄마가 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이 집안의 엄마다 그러면은 그게 엄마를 존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 하나님 노릇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한 그 죄입니다. 그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끝없이 그 하나님의 자리였던 그 마음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세상의 것을 채우고 또 채워서 나의 이 존재를 스스로 확정 지으려고 하죠. 확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세상의 것, 이 땅의 것들로 나를 채우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혹은 내가 가질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죄 안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죄에 갇힌 존재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이 죄가 나의 원수인 줄을 몰랐어요. 마귀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고 힘의 논리로, 무질서로 혼돈과 허무와 어둠을 빛이라 주장하고 질서라 주장하고 또 이것을 채움이라 만족이라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나, 그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 노릇했던 그 죄로부터 벗어나 내가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이 되고 보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 나쁜 세력이라는 것을,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을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초월한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 죄 안에 갇힌 우리의 존재적인 연약함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직면할 수 있는 자는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이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그 죄와 비로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뭔지를 흐릿하게 알고 이 죄와 싸울 의지 자체가 약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의 세력 안에 놓여져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죄의 세력이 내 마음을 아직도 점령하고 있다. 이전에는 죄의 법이 나를 다스렸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가 더 강하냐? 죄의 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혹은 마귀가 그 예수만 쏙 가려버리고 진짜 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게 가려버리면 우리는 평생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나를 입증할 만한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내놓느라 정신이 팔려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를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의 기쁨이 뭔지를 평생 모른 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죄가 나를 다스림을 겨우 깨닫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겨우 깨닫는 단계에서 마귀의 역사라는 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귀신 들리고 막 병이 들리고 그다음에 뭐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의 본질을 잘못 보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계략이구나, 전략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자는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그 죄를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서 또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그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자아가 하나만 있지가 않죠. 나가 있고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죠. 그 나를 또 판단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어떤 사람은 초자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초인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지만 나를 바라보는 내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 근데 이제 앞에 완전히 그 죄에 사로잡힌 상태에는 그 모든 나가 다 그 죄 안에 갇혀 있는 상태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 갓 눈을 뜬 존재들은 이제 그 나를 바라보는 내가 눈을 떠서 죄 안에 갇혀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자들 특히 사춘기 때 가장 큰 유혹이 성적인 유혹 아닙니까? 그 성적인 유혹 어떻게든 한번 끊어보자고 막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끊겠다고 막 결심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죠. 죄의 충만함을 느끼죠.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끈질기게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하여 죄 안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어찌 할 방법이 없어서 죄로 인하여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그 죄의 독한 그 영향력을 우리가 체감하며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살면서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질서와 무질서를 나누셨는데 왜 이것을 같이 존재하게 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질서적인 삶이 있고 무질서적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가? 우리 기쁨을 느끼는 어떤 순간이 있고 우울과 절망을 느끼는 어떤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가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어둠을 여전히 허용하시고 이 죄의 법, 육신의 법이 설치도록 허용하시면서도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들여오신 것은 그 과정, 그것이 투닥투닥 하면서 싸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된 우리를 반드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치열한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면서 막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만 있으면 마귀 얘기하고, 그런 영적 전쟁은 하수들의 전쟁입니다. 하수들의 전쟁. 진짜 영적 전쟁은요, 마귀가 성령님 흉내내는 그럴 때 진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성령님 흉내내면 우리가 그거 구별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똑같이 성령 충만한 집회다라고 주장하는 두 집회가 있다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똑같이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하는데 그 두 집회가 서로 자기가 진짜 성령님이 임재하는 집회다, 하나님의 그 예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진짜고 하나가 가짜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것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가 약간 사탄마귀 같고 얘가 약간 성령 같고 그런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사람에게 분명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가, 그것을 봐야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록 내 안에 무질서가 있고 죄의 세력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건가요?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어떤 행위적인 죄, 또 뭐 어떤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그 무질서 이런 것들을 막 허용하는 그 죄된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너무도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할 때 나로 분별하면 안 됩니다. 내 느낌으로 하면 틀립니다. 속습니다. 내가 딱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걸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암과 관계가 점점 더 생성되고 형성되고 번성하는가. 그것을 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비록 치열한 그 영적 전쟁, 내면에 치열한 어떤 전투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어? 어떻게 내가 아직도 이런 것이 잘 안 돼? 라는 식으로 그런 느낌과 나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 나의 신앙, 나의 자격을, 나의 존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께 속한 자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분명한 그게 사실 믿음의 토대예요. 그게 믿음의 그 모습입니다. 온전한 모습. 그냥 내가 나한테 보여주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근거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판단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속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종교주의, 인과율적 사고에 갇혀서 어떤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이 우리가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겉이에요. 겉. 이것도 겉입니다. 이 생각도 겉이에요. 여기 안에 일어나는 감정도 사실은 겉의 일입니다. 진짜 내 안에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주관적으로 체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생각과 이 느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이것을 놓치고 계속 어떤 보여지는 행실, 또 어떤 뭐 마음가짐, 생각, 그냥 어떤 스쳐 지나가는 이 거칠애들로 나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라
마귀의 그 교묘한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강조를 드린 겁니다. 오직 영분별은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다. 오직 영분별은 그리스도로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내가 있다면 나는 성령님께 속한 자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만이 진짜 나를 속이는 그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만 쏙 가려버린 게 목적이라니까요. 내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예수님조차도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 이해관계를 위하여 이용해버리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아예 무시하거나 흐릿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막 얘기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엔 예수님 없는 하나님, 예수님 없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은혜의 불씨,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씨를 우리가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죄의 세력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제 싸움을 붙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것이 마귀가 하는 얘기처럼, 마귀가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쟤 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다운 인생입니까? 모습입니까? 하면서 인과적 사고, 율법주의적 그런 행위, 그 다음에 공로주의적 행위, 종교주의적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거든요. 마귀가. 그 생각을 그대로 본따 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는 싸움.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 마귀를 주목하는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죄와 싸운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걸 계속 주목하고 붙들고 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비결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대적으로 어떤 여겨질 만한 어떤 무언가에 내가 몰입이 돼서 그거를 계속 대적하느라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께 초점을 잃어버리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마귀가 여기서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영적 싸움을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상식과 어떤 우리의 일상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초월적인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과율적 사고, 종교적인 사고, 마귀적 사고, 힘의 논리,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답시고 달려들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거든요. 분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종. 그 순종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성장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방향을 잡고서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이 나를 죽이는 일이 되고요, 내가 정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잡고 순종을 하면 그것이 나를 정말 살리고 부흥시키는, 생명력을 충만하게 만드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어딜 향해 서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하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분별의 중심이고 영적 싸움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놓치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반석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연한 상식을 제가 좀 더 확신 있게 붙들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떨 때 기쁨을 느끼죠? 제가 굉장히 자주 예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효도하겠다고 막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짓 하면 기쁩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데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겨요. 이런 효자가 없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를 알고 섬겨요. 그러면 그게 기쁨입니까? 아버지의 기쁨, 어머니의 기쁨은 자식이 철이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주는 게 기쁨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광스러워 하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알아들일 때, 철이 들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깨달음과 알미 나의 행실을 또 변화시키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 그것은 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비결이고 우리 영적 성숙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한 건데, 우리는 이 죄성과 영성이, 죄성과 살리는 그 푸뉴마의 영성이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흉내내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낸다? 삶으로 증명해낸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말이 되는가 싶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즉 그 어마어마한 것조차도 전체를 다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맛배기에 불과한 것을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측량 못할 은혜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나로서 증명하면서 살지? 그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정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 그게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어느 정도의 진심을 가지시고 그 진심을 실행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내셨는지를, 또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집요함을 좀 흉내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만나고 누리고 깨닫고 배우는 삶,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만 진정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지점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키고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죄가 설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드는 게 모호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말씀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들을 쫙 또 읽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깨우침을 준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거 하나가 딱 붙들어지면 우리 일상의 나머지 그거에 비하면 자잘자잘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또 소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근데 종교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성철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기자들이 이제 어렵게 찾아가가지고 막 저기 도를 어떻게 해야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를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보면 안 된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야, 견성오도의 기가 막힌 설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도를 닦다가 아마 깨달았나 보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도를 닦고 사람이 어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무언가를 의지해서 진리에 이르고자 할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 끝을 보여준 사람이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어딘가 아무데나 한번 찍고 올라가 봤더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래요. 마귀가 나여 하고 아 이게 진리구나 했더니 나여 마귀가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성철 스님이 나 보지 마. 나 아니야. 나한테 없어 그 진리가. 그 말씀하신 게 저는 딱 보이는데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이 견성호도 바탕을 가지고 진리를 설파한다고 진짜를 그 길을 걷게 하는 그 오묘한 말씀이라고 막 칭송을 하는데 그게 너무 허망하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종교적인 열심, 또 어떤 철학적인 사유,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생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엄혹한 사실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분명하게 증명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무 작게 여겨요. 우리의 수준으로 해석을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 하는 우리의 그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삶을 우리끼리 막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또 종교주의인 거예요. 그게 공로주의인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뭔가를 쌓아가지고 바벨탑 쌓듯이 계속 쌓아가지고 그걸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것,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하면서 기독교 하면서 진리 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이겁니다. 허망한 그 세계 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종교주의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히니까 엉뚱한 걸 붙드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게 마귀가 성령님 흉내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게 그럴듯한 신앙의 어떤 삶을 자꾸 만들게 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지향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한번 짧게라도 진짜 제대로 맛을 보면 주님을 더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이상하게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없다? 방향성이 없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님 흉내내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삶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늘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허튼 짓 하다가 천국 가는 줄 알고 눈 감았다 떴는데 엉뚱한 곳에 뜰까봐. 등골이 오싹합니다. 서늘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까?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이 예수님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살짝 옆으로 살짝 비껴놓고 계속 또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무언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진 전쟁이다. 그리스도를 뺀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꾸로 예수님만을 우리가 딱 붙들고 그분만을 향한 그 방향성과 분명한 방향성과 열심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는 인생,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이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승리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진짜 승리죠.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마귀와 마주하면서 드자비질 할 필요가 없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은 마귀랑 드자비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많이 커져야 돼요.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로 커져야 되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을 정도로 커져야 돼요. 주님 계신 그곳을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저는 그러던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보고 교제하고 싶어요. 아버지랑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전 그곳에 빨리 사실 가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혼나는데 가고 싶어요. 진심으로. 부러워요. 거기 가 계신 분들. 알면 알수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가 빨리 천국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로 살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방향,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방향,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진짜 교회, 진짜 생명을 품은 교회, 진짜 죽은 영혼, 이미 죽어져 있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그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는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